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 즉 십자가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던 동산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칼을 빼서 제사장과 함께 예수님 붙잡으러 온 제사장 종 말고라는 자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답니다. 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무슨 어부가 칼을 그렇게 잘 써서 한 방에 귀를 잘랐겠습니까? 회 뜰 때 말고는 칼을 써본 적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저는 이 상황을 상상하며 짐작하기로는 그 칼을 들고 절대로 우리 예수님 잡아갈 수 없다고 막 허공에 휘두르고 막 난리를 치다가 그 제사장 종의 귀에 칼이 맞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제사장 종 말고라는 자의 오른쪽 귀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과 그 충직함으로 잘려 나가버렸죠. 피가 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1절을 보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향해 보여준 베드로의 충직함 그리고 베드로의 어떤 그런 사랑함을 칭찬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보니까 도리어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책망의 내용은 너 베드로 칼을 칼집에 다시 도로 넣어라.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책망하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겟세마네의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제가 36절과 37절 한번 읽어드리면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당시 동산에서 하시던 기도와 상황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실 잔의 의미는 십자가를 내가 끝내 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과 같이 이게 어떤 인간의 고통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기도하는 어떤 예수님의 인성을 대표하는 구절이 되기도 하지만 본인의 어떤 신성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을 그르치고 그냥 천군 천사의 호위를 받아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이룰 수가 없으니 끝내 기도하시며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성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도 담겨있는 구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내용은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인간의 뜻이 어떤 것도 앞설 수 없다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른 것은 예수님을 향한 따뜻한 온정이 있고 의리가 있는 마음에 사랑함이 있는 마음에 휘두른 칼이었는데 그 어떤 이유도 예수님을 향한 따뜻한 온정이 되었건 사랑이 되었건 그 어떤 좋은 취지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앞설 수가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말고의 잘린 귀를 집어서 다시 말고의 얼굴에 붙여주십니다. 원상 복귀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의 자아로 인한 행동이 우선입니까? 되게 많은 수의 크리스찬들이 행하는 잘못 하나는 내가 내 맘대로 내 삶을 다 결정해놓고 일을 벌려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수정해야 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고는 내가 쳐놓고 얼른 하나님께 불 꺼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백성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마치 베드로가 자른 말고의 귀를 예수님께서 다시 붙여주신 것처럼 말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의 행동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앞장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면 될까요?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늘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의 삶과 응답받는 말씀의 삶을 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모두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죠. 내 인생의 다음 스텝으로 밟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예상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일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복 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과거와 현실에 갇혀 있다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닫혀버립니다. 현실 속에서 바라보는 내일의 나의 모습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만 계획하고 행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 나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를 주님께 질문하고 여쭙고 상의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하는 거죠. 주님, 제가 앞으로 이런 일들 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누구와 함께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한다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시되 중요한 건 꼭 기도하는 삶과 말씀을 병행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병행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 내가 누구와 이런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 사람이 내가 보내준 사람이다. 뭐 어디로 갑니까? 이리로 가는 것이 옳다. 이 방법이 옳다. 그 방법이 옳다. 이 길이 축복의 길이다. 라고 주님께서 다 하나하나 답을 알려주실까요? 그렇게 뚜렷하게 답을 보여주실 때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제 삶에 있어서 미래를 향해서 혹은 제가 지나야 하는 현실의 문제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거야 라고 콕콕콕콕 답을 찍어서 알려주신 경험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지도 않는데 왜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될까요? 말씀은 바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때문이죠. 기도하고 말씀 보면 늘 그 안에 정답이 딱 써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늘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어떠한 주제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와 격려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내가 운영하는 삶의 흐름도 있는가 하면 또 살다 보니 인생의 순리대로 흘러가게 되는 인생의 일들이 더욱 다반사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이거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인가 아닌가.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계획할 때 기도 없이 그냥 계획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얼루 가도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면 말이죠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떠한 결정이 되건 어떠한 계획이 되건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요, 그 기도가 이쪽으로 가면 주님이 꽃길을 주시고 저쪽으로 가면 주님이 고난의 길을 주시는, 마치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서른도시 노래처럼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갈까요? 이런 기도가 돼서는 안 돼. 이게 주님의 일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어딥니까? 주님 종로입니까? 명동입니까? 청량리입니까? 얼루 가요? 주님 축복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통해 그 길을 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지나서 기쁨을 맛볼 때가 있고, 또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서 기쁨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다 보면 고난의 순간을 맛볼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함이 훈련되어져야 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는 삶이 훈련되지 않으면 종로든 명동이든 청량리든 어디서든 결국 주님 원망하고 돌아서서 쓰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계획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상의하고 순리대로 이끌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때로는 그 길을 가다 고난의 길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뭘 하겠어요? 기도해온 사람이니 기도하는 거죠. 말씀 보던 사람이니 말씀 보는 것이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해답들이 있을 때는 감사한 것이고, 해답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이 훨씬 중요한 진리이고 값진 가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믿기로 결정했다면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삶에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 병행하시면서 어느 길을 걸어가시든지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을 경험하고, 때로는 이 길이 맞았나 싶을 정도로 힘든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산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 걷다 보니 결국은 기쁨의 길도 맛보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걷다 보니 이렇게 인생에 올라가고 내려감이 있지만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 삶이 계속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함께 병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들을 깨달아가며, 때로는 고대도 주님과 함께 걷고 때로는 기뻐도 주님과 함께 걸으며, 고대도 낙심치 않고 기뻐도 자만치 아니하는 우리의 귀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답이 있어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답이기에 주님과 함께 걷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